오늘 사실 찬양을 안 한 이유는 하고 싶은 찬양이 따로 있어서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찬양이 사실은 생일 축하송으로 많이 불러지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노래를 참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것들을 생일 노래로 부르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좀 옆 사람과 같이 할 텐데, 여러분 뭐 손을 내밀어서 축복해 줘도 좋고, 오늘은 좀 두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서 좀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좋고, 아니면 좀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일부 하라고 그랬더니 일부 분들이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2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1부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어떤 분은 머리로도 하고, 이것까지는 저도 징그러서 안 되는데 이것까지는 되더라고요. 이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박 권사님 먼저 하셨는데, 여러분 하여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 옆에 앉아 있는지를 기억하고,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옆 사람에게 표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우리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면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가난한 것도 아니고 못 배운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10대 딸 아이의 마음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40대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어린아이의 학생의 마음은 어떨까요? 삶 자체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요즘 가족 상담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폭력의 배후를 보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처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낮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이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상처가 그 안에 가득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무관심한 것이 죄입니다. 죄.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면 오해의 아픔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질 텐데 비정한 마음으로 차가운 눈빛으로 사람을 차갑게 대하는 것은 정말로 죄로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들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타락한 마음들이 여러 가지로 쭉 나오고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28절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정한 마음입니다. 무정한 마음. 디모데후서 3장도 보면 고통당하는 말세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정한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이렇게 쭉 읽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여러분 무정하며 그랬는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합니다. 무정한 마음을 가진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무정합니다. 어떻게 엄마가 되어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그렇게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무정한 마음의 의미는 차가운 마음입니다. 인정머리 없는 마음입니다. 남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기간 보배로운 믿음에다 쌓아야 될 여러 가지 덕목들을 살폈죠. 특세를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믿음에 쌓아야 할 7가지 덕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덕이죠. 그리고요 지식, 절제, 인내, 성결, 형제의회 등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많은 덕목 중에 제일 마지막 꼭대기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삶이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한 것이기에 사도 베드로는 이 많은 덕목들 가운데 가장 여러분 마지막에 올려놓은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이 뜻을 좀 기억하시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좀 새기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사랑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 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 더 높은 게 없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사랑보다 위대한 봉사나 섬김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은 없을 것입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일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미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힘이 나고 활력이 솟고 세상이 살맛이 납니다. 사랑하면
예뻐집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맥이 빠지고 세상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힘이고 활력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면서 최대한 기쁜 미소를 짓고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봅시다. 옆 사람을 가장 이쁜 모습으로. 네, 뭐 싸우고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최고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도 사랑보다 더 위대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인데, 첫 번째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보다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죠. 감정은 너무나도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의지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심입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기로 결심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왠지 그 사람은 정이 안 가. 그 사람은 주는 것 없이 그냥 왜 이리 밉냐.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감정적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항상 뭐 한다고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를 따라가는 사람은 쉽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룻밤 술집에서 만난 사랑이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랑에 감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사랑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참된 사랑은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먼저 목회하던 교회 권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먼저 있었던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가까이 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벌써 20년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권사님 나이가 그 당시에 70대였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연애하셔서 결혼한 신시대 여성들도 물론 있었겠지요. 어찌되었든 이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신랑 얼굴 결혼하는 날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 날 봤대요. 여러분, 결혼하기 6개월 전에 권사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야, 네 신랑감 내가 봐놨다. 신랑감 봐놨대. 누가요? 아버지가 봐놨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 권사님이 그때 그 나이가 16살이었는데 얼굴이 그냥 확 달아올라서 아버지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도망가듯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되니까 아버지가 이제 날 잡았다. 그냥 그 권사님에게 말하길, 야, 이제 날 잡았어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하는 그날 신랑을 처음 본 것입니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 무슨 연애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연애 감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요즘 연애에서 결혼한 부부들보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잘 할까요? 못 할까요? 훨씬 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보니까 얼마나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서 깍듯하신지 여러분 그 사시는 모습이 그냥 존경스럽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져요. 오늘 그냥 죽지 못할 만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일 가서는요 꼴도 보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옛날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뭐 안 맞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거 참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셨는데 이분들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 뭔가 그 속에요 아주 진국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아주 오래 끓인 곰탕처럼 뽀얀 국물이 있는 것처럼 그 삶들을 보면 진국의 모습이 그 삶 속에 배어 있습니다. 깊은 정이 부부간에 있습니다. 사랑은 금방 끓었다가 식는 냄비가 아닙니다. 이것만 보아도 참된 사랑은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의미가 바로 사랑에도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건 따지지 말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유 대지 말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진정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비결이요, 이런 사랑을 이루어내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뮤지컬 음악인이자 극작가인 오스카 해머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은 누가 그걸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다. 노래는 누가 그걸 부르기 전에는 노래가 아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도 한쪽으로 치워놓아서는 안 된다. 사랑은 주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니까. 여러분, 주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정의 중에 단 한마디도 단순한 철학적인 개념의 말이 없습니다.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라는 말이 없어요. 추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여러분 동사죠. 동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한다면 뭐 하라고요?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실천하라는 거예요.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너무 많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않아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기도 보니까 사랑은 말과 생각이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과 실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실천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이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주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를 아프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랑처럼 아픈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얄팍한 감정이 아닌 정말 상대를 아끼고 위하는 참된 사랑의 감정이 있다면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말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들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그 사람 앞에서 아첨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서 뼈아픈 충고를 하고 뒤돌아서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앞에서 달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나에게 아부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립 서비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사랑의 충고를 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참된 사랑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과감한 헌신과 희생을, 그리고 채찍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잘 아는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교사님이 동생을 잠시 오해했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선교사님께서 목회를 하니까 혼자 된 어머니를 그분이 모실 수가 없어서 여동생이 오래전부터 그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선교사님께서 그 어머니를 좀 뵈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이 한국으로 날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보니까 동생이 80이 넘은 어머니를 너무 심하게 들들들 그냥 볶는다는 느낌을 함께 하면서 받은 겁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어머니 운동시킨다고 그냥 걷게 만들고, 낮에는 콩나물이나 이런 나물들을 다듬게 하고, 저녁에는 그냥 거동하기 불편한 힘든 어머니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아프니까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살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프니까 야 얘야 나 그만 가고 싶다 그러는데, 이 딸이 엄마 엄살 부리지 말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 가기 싫다는데 일으켜 데리고 갑니다. 세상에 이런 못된 딸이 어디 있나 생각했겠지요. 옆에서 보다가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너무 심한 것 같다. 참다가 그 동생에게 한 말입니다. 야, 너 너무 심한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동생이 오빠는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랍니다. 나중에 그분이 동생이 왜 그랬나 알게 되었는데, 이은즉슨 어머니의 삶의 질이 안 떨어지고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려면 여러분 그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해야 했더라는 거예요. 나이 들어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빨리 굳는다고 그래요. 몸도 금방 안 좋아져서 여러분 빨리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머니를 들들 볶아서 자꾸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알고 이 선교사님도 병원 복도에서 같이 어머니를 모시고 운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진짜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은 어머니 그냥 가만히 집에 계세요. 괜히 나돌아다니다가 다치고 넘어지시면 힘드니까 어머니 교회도 가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뭐 한다고 돕는다고 나섰다가 일만 저러지지 말고 좀 가만히 계세요. 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하는 자식은 어머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의 그 이익을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귀찮아하는 일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힘들어 하시더라도 나이 든 어머니 여기저기 다니고 모시고 다니면서 구경시켜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부모를 위한다면 몸부림쳐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숙한 부모는 자식에게 따끔한 훈계를 할 줄 압니다. 철이 든 자식은
부모의 책망과 훈계에서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기가 죽을까봐 야단 못 치는 부모는 자녀의 삶을 망치고 그의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달콤한 아첨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은 여러분, 사랑하는 이의 아픈 말과 충고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해 자신을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해 나아갈 때 아프기도 하지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움직여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움직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 사람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지만 사랑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재주나 노력으로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남편조차 아내조차 내가 낳은 자식조차 내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들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본질적으로 계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중심적인, 사랑도 내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산해요. 계산. 얼마나 계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숙한 부부가 부부싸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뭡니까? 부부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부싸움을 안 하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겁니까? 미숙한 부부가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꼭 레파토리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웃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부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성숙하셔서 그렇게 부부싸움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상대방이 내게 해준 것,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해준 것, 이거 어떻게 해요? 저울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준 것에 비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더 많이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좀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좀 본 것 같다 싶으면 여러분 억울해하죠. 억울해.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네가 이거밖에 다 안 해. 늘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무슨 부부지간에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변질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키울 때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지, 많이 썼는지 아느냐? 그런데 한 달에 용돈 이거밖에 안 줘? 이거밖에 안 보내? 여러분, 이러면 부모님의 그 고결한 사랑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놈 키우면서 내 들어간 돈, 저놈한테 내가 투자한 것과 내가 저놈한테 받은 돈 계산해 보니까 뭐예요? 예, 내가 손해를 보았거든요. 투자한 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품앗입니다. 품앗이.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산.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리고 본성적으로 계산적이고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서로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더 사랑하려고 결혼한 부부가 여러분 어때요? 결혼하고 나서 연애하면서 사랑했습니다. 근데 연애하는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부 사이에 본성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기꺼이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익히고 그 사랑을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야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마치 달과 같습니다. 달은 본래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지구와 똑같은 흙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밤에 달을 보면 여러분, 캄캄한 밤에 보름달이 떴을 때 어때요? 해처럼 밝게 빛을 내면서 어두운 밤길을 비춰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달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본래부터 자기만 아는 흙덩어리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한다면 우리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바라며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주님을 사랑한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지요. 그의 사랑을 받을 때 흙덩이 같은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의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랑의 희생이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크리스천 건축 설계사였던 피셔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갇히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보니 기력이 아주 약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방을 쓰게 된 것입니다. 수용소에서 배식이 나오는데 자기에게는 따뜻한 수프가 나오고 그 기력이 세한 사람에게는 아주 딱딱하게 마른 빵 조각을 그에게는 배식이 나왔습니다. 배식이 다른 것입니다. 옆에 아주 기력이 약한 사람이 스프를 먹고 싶으니까 피셔라는 사람에게 자기 빵하고 바꾸어 먹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피셔라는 사람도 그 말라빠진 빵 조각을 먹기가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력이 약해 다 죽어가는 사람의 부탁이니까 거절할 수 없어서 자기 수프와 맞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바꾸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기력이 약했던 사람은 죽었습니다. 건축 설계사였던 이 피터라는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살아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이야기를 의사에게 했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수프만 먹지 않고 빵 조각도 같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그 수용소에서 배식한 그 수프에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라 비틀어진 그 빵 조각에는 어느 정도의 영양가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못해 양보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 때문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선행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은총의 자리로 옮겨주더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단이라는 놈은 미움을 이용해서 자꾸 자기 세력을 확정해 나갑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단이라는 놈은 여러분 미움을 이용해서 자꾸 자기 세력을 확장해 갑니다.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반대 세력에 대한 증오심을 키워가며 자기의 세력을 키우고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노사 문제, 이념의 갈등, 남북의 문제, 여야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 주변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서 여러분 복잡한 이 갈등 등 많은 영역에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이용해서 이 시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라지게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증오심을 강화한 힘은, 이 경쟁력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역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성숙한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 지셨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 베드로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이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진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하게 한 그 사람들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성숙한 자들로 변화되어지고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